우리는 지난 설교에서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 감옥에 가둔 바울 사도의 과거에 잘못된 신앙적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젊어서요,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잘못된 종교적 열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올바른 신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열심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바른 신앙적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의 서신서들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셨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은 이 바울 사도의 여러 서신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서는요, 이 개념을 빼놓으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들을 독립시켜주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심으로 전 세상을 다스릴 분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높여주고 다른 민족들은 낮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적 열심을 가지도록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의견에 안 맞으면 상대방을 죽이고요, 감옥에 집어넣고요, 온갖 탄압을 하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 근본주의 신앙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계속 그의 서신서에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원에 대해서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이 율법을 행하는 우리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과 행위에 집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서 일관되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라는 선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교만하고 남들을 해치는 잘못된 열심은 절대로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나 믿음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신앙이 남들보다 높다라고 하는 교만한 모습이나 신앙적 우월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잘못된 신앙적 지식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는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신앙생활의 원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다루고 싶지만 시간 관계에서 딱 한 가지만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위한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은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은사.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대로요, 신약의 교회는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 구원자다, 구주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어가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체들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 각자가 교회 공동체의 목이나 팔이나 다리처럼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지만 각각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은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각각 다르게 받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런 은사들은 아마 목회자들한테 주로 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은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은 내 노력이나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적 분별함, 각종 방언 만함, 방언을 통역함 같은 예를 들었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만 준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착각 많이 하는 게 은사가 이런 은사만 있는 걸로 착각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요, 당시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은사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민교회 살펴보면요, 이런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청소와 예배 준비를 위한 은사를 받은 성도가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우리 정장로님이 교회를 열심히 관리하고 청소하는 은사를 받으셔서요, 세상 떠나기 전까지 열심히 예배당 청소하시고 관리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멋진 천국 가셨어요. 제가 그분이 본 환상을 들었기 때문에 멋진 천국 가셨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근데 요새 보면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 은사를 이어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침 일찍 와서 늘 교회를 열심히 청소하고 예배를 정성껏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성도님에게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나 이 찬양단 인도하는 우리 분들 있잖아요. 인도자들. 교회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도 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음악의 은사나 계산의 은사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계산 못해요. 우리 회계 담당하시는 권사님처럼. 바로 교회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성령의 은사를 각자 받아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사들이 한 몸처럼 잘 사용되고 움직일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꼭 잘못된 열심이 교회 안에 생겨난다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교회들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교만이 찾아오는 경우가 교회 안에는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요, 우리는 덜 귀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발가락이나 발꿈치 한 번 다치면 전혀 못 걸어요. 다른 몸의 지체들이 일하고 싶어도 발꿈치나 발가락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여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모든 부분이 요긴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 정말 귀한 겁니다.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못하다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과도하면 잘못된 열심으로 공동체를 해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귀하고 다른 분들은 좀 안 귀하다, 이런 생각이 교회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은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다른 기능이다 라는 의미예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하고 더 잘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유념할 게 뭐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교회에서 이런 기능과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걸 깨닫고 그 이상 과도한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거를 명심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잘 안 생기지만 교회가 커지면 이런 문제들 부지기수로 많이 생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고라라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라가 등장하는데 원래 하나님은요, 그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운반하고 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제사를 잘 진행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는 이 은사를 잘 감당해야 되는 인물이에요, 고라는요. 근데 그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욕심을 품은 거예요. 자신이 아론을 대신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요,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들을, 인간관계는 잘 맺거든요, 이 사람. 250명과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고 있다라고 비난하면서 대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의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땅을 갈라서 파묻혀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라와 함께 동조한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도 하나님 불로 다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상을 품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이유는 앞으로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더욱 새로운 일들을 펼치시고 각종 은사를 가진 새로운 지체들을 세워나갈 때, 이때 마귀는 반드시 고라같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축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유혹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탄의 주된 이 전략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해해서요, 사탄의 잘못된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마귀 좋은 일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 감당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소개한 은사들과는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만 은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데서도 은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설명을 보면 성경에서 소개되지 않은 은사들도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 은사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먼저 예언의 은사는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신의 믿음을 넘어서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쉬운 말로 사도 같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만 교회 집사면 집사에게 알맞는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주시지도 않는 잘못된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지만 딴 교회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영적 유혹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이런 유혹에 잘 빠지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절대 운동만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일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 안 해도 잘 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목회자나 교사 같은 사람들은 잘 가르치도록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니 가르치는 은사를 줬더니 게을러가지고 연구도 안 해가지고 못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요새 우리 원 목사님, 야 말씀이 너무 은혜롭게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은혜롭게 전달 잘하고 계시거든요.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위로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일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고난당한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가 아니라 훈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위로를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까딱 이런 잘못하는 성도님들은 많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각 부서를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권위적으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지런하게 자신이 모범을 보면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또 구제하는 자들은 이 돕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성실함으로 꾸준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저 사람이 잘못 살아서 이렇게 도움만 받고 살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각기 요구하는 바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한 가지 요소인데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하려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불평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은사를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은사로 봉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해 주거든요. 그것처럼 사랑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은사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가 먼저 존경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존경해 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고요. 은사를 행하는 가장 좋은 길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를 하나님 앞에 봉사로 드릴 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바로 사랑에서 시작한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 자매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꼭 마귀가 함께 회방했다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은 이런 마귀의 회방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회방하는 방법은 뭐냐? 성령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시려고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나눠 주실 때 이 은사들을 서로 비유하게 만들고요, 자랑하게 만들고요, 은사를 통해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아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되면 그 교회는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영적 사실을 잘 아셔서요, 풍성한 사랑 가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풍성한 사랑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님의 지체들이 되시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는 주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